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 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서는 이자를 매우 높은 이율로 부과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오늘의 율법은 그 이자를 아예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개개인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의로움의 표식이었고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악시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생기는 다양한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이자를 부여하는 것이 불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했었어요. 하지만 인문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자의 합법성을 면밀하게 연구해서 인정을 했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을 치워내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현대의 이자 문제를 도덕적 문제라고 취급한다면 이 시장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겁니다. 그만큼 이자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은 사회의 아주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자를 죄악시하는 관점은 지지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여전히 경제윤리에서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수단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제시하는 이 법률보다 더 나은 대답을 그러면 현대의 시스템에서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서원은 스스로 자발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하나님께 서원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잠언은 성급하게 서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만큼 서원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무게가 중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속에 대한 이 성경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이스라엘이 서로 간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 자체에 대해서 신실해야 됩니다. 이 꺼내진 말에 진실함이 담겨지지 않고 약속을 쉽게 어기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직 신실하게 약속에 반응하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약속은 신실하게 온전히 즉각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옳습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이웃의 포도원에서 실컷 배부를 만큼 포도를 먹는 것이나 곡식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 자체가 도둑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기준을 모호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릇이나 낫 같은 어떤 도구를 명시함으로써 환대를 실행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배고픈 여행자에게 환대를 베풀고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심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음식을 먹는 입장에서 그 환대를 그 호의를 오용해서
절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범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이 사회적인 약속이 굉장히 단단하게 맺어져 있어야 하고 성숙함과 이 약속에 대한 진실함이 수반될 때에만 이 법률은 가능했을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웃에게 신실할 때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살아갈 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문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루신 적이 있고 그 의도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1절에서 이 수치스러운 이혼의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 이혼을 허용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완악함은 사실 남성에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했거나 아니면 이제 과부가 되었을 때 그 여자가 재혼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불행한 여인이 무책임한 남자들 사이에서 서로 패스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따라서 이혼 법률은 이혼을 쉽게 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법의 목적 자체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고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었다라고 그렇게 읽어야 좋습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나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례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이 군대에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줌으로써 이 가족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대를 이어서 언약적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맷돌에 대한 법률은 저당 잡힌 것이라는 표현을 보아서 빚을 지고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 생계 수단의 압류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맷돌은 일용한 양식을 받는 가정용 방앗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당 잡히면 가난하고 궁핍한 가정이 생존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괴는 단지 도둑질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살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괴되어서 노예로 외국에 팔리게 돼버리면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율법의 기초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지대한 관심으로 이런 다양한 방식의 법률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 하나하나의 이 법률들을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악성 피부병은 단지 한세시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모든 종류의 전염성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 조사와 법의 집행은 사회의 어떤 종교적, 도덕적 건강에 보이는 관심이 육체적 건강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법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언제나 약자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성경 율법의 기초가 이렇게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는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점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떤 환대와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대와 보호 속에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이 우리의 사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공동체 그리고 환대의 삶이 우리 안에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참된 환대가, 그 참된 능력의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